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회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상황과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재 두 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에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오늘 새벽에 만나는 다섯 번째 재앙인 예전 성경에서는 악질이라고 번역됐던 돌림병 즉 전염병과 여섯 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에 대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이제까지의 재앙이 애굽인들의 마음이나 상황을 불편하게 만드는 재앙이었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은 애굽인들이 이 재앙으로 인해 큰 손해를 보게 하십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다섯 번째 재앙과 여섯 번째 재앙은 인간과 짐승의 몸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여 큰 피해를 겪게 하는 그런 재앙인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재앙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로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온 애굽에 심한 돌림병이 번지게 하여 애굽의 가축들을 죽이십니다. 이 돌림병 재앙은 애굽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애굽의 말과 나귀, 낙타와 소와 양에게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단순한 재산의 의미를 넘어서 애굽의 농업과 교통 또 군사력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경제활동이 심각하게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다섯 번째 재앙부터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그것은 재앙 자체가 가져다주는 결과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재앙을 오직 애굽 사람들에게만 한정해서 내리셨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이미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 때부터 하나님은 애굽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분하셨고 그래서 파리 떼가 몰고 다녔던 애굽의 땅은 황폐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 재앙의 피해는 그렇게 직접적이었다고 말하기 어렵다면 이 돌림병의 재앙부터는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피해, 특히 경제적인 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애굽인들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기서 학자들은 하나님이 이 돌림병의 대상인 가축들 중에 소를 넣으셨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황소는 당시 애굽에서 생명과 번영을 상징하던 신 아피스라는 신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5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이 아피스 신이 포함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신으로 추앙하는 아피스가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반역하여 우상 숭배를 할 때 그때 만든 형상이 바로 이 아피스의 형상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애굽에서 있을 때 자신들이 생명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신으로 여겼던 황소의 형상을 본따서 이것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관점은 구약 학자들 중에 일부가 주장하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학설에 의한다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얼마나 어이없는 모습인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5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봐라,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여기는 황소는 사실 아무 힘이 없는 내 앞에서는 그저 초라한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걸 꼭 기억해라. 이렇게 이미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금세 까먹고 우상 숭배를 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과 다르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메시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메시지를 금세 까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행동을 또다시 반복해서 저지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5번째 재앙을 통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8절로 12절에는 6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 재앙이 등장합니다. 7절을 보면 바로는 모세가 말한 대로 진짜로 이스라엘의 가축에는 전염병이 없고 오직 애굽의 가축들에만 전염병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한 것처럼 진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키우는 가축에는 전염병이 없지만 애굽 사람들이 키우는 가축에는 전염병이 심한 것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그것을 보고도 바로는 마음이 완강해서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화덕의 재 2움큼을 가지고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돼서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학자들은 여기서 재는 일반적으로 나무를 태웠을 때 나오는 재가 아니라 가마나 용광로에서 생긴 재를 말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마나 용광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에게 중노동을 시키며 벽돌을 굽게 했던 바로 그 가마와 용광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덕의 재를 가지고 악성 종기 재앙을 일으키신 것은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바로 그 화덕을 가지고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신다는 뜻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뿌려진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과학적 연관성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상징의 의미로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여기서 티끌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흙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그 흙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지만 이번에는 인간의 몸에 종기를 만들어내셨다는 것이 이 6번째 재앙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성 종기는 고름과 수포 그리고 통증이 수반된 피부질환으로서 욥이 온몸에 나서 고생했던 그 종기와 똑같은 것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욥기 2장을 보면 욥은 이 종기 때문에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와서 몸을 긁었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욥의 아내는 당신이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느냐면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기는 외형적으로나 실제적으로도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수반하는 악성 종기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악성 종기 때문에 11절을 보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11절은 애굽의 종교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마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애굽의 종교 지도자였던 요술사들이 이 악성 종기 재앙의 대상이 되음으로써 이제 애굽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존재는 그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매우 분명한 메시지가 되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12절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재앙 때부터 다섯 번째 재앙까지는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 여섯 번째 재앙부터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제가 이미 설명드렸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성경이 왜 이 여섯 번째 재앙부터 이렇게 바로의 태도를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5번이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명확하게 경고하시고 반복된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았음을 선언하는 장면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엄밀하게 말하면 여전히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것은 바로 자신이지만 이 여섯 번째 재앙부터 하나님은 더 이상 바로가 마음을 바꿀 것을 기대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바로가 그 완악한 마음 그대로 고집하게 놔두심으로써 바로를 비롯하여 애굽 전체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돌이킬 시간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두 번 해보고 끝이 아니라 몇 번이고 돌이킬 기회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도 끝도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하다가 전혀 돌이킬 마음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이 여섯 번째 재앙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래도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써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